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우리 최민아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백신 중에 백신은 예수 백신이다 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 어디서나 또 충만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는 기회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12절, 13절 두 구절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광야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성서고고학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신청해가지고 또 교수님과 학생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광야였습니다. 특히 그 유대 광야는 그 사해바다 옆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사막 지대와는 달리 울퉁불퉁하고 아주 거친 곳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단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황량하고 거친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 광야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고요. 또 1장 3절과 4절에도 광야라는 말이 두 번 더 나오는데, 이 광야는 이 마가복음서 1장의 핵심어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곳이 바로 이 유대의 광야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 광야 아래로 네게부 사막 지대가 나오고요. 그 아래로 바란 광야라든지 신광야, 신의 광야 등 여러 광야들이 이제 나옵니다. 성경 역사에서 보면 이런 광야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 바로 이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루라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사람이 정착해서 살만한 곳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치 이런 광야에 홀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잘 되던 그런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맞기도 하고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실직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영적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또 열심을 다해도 생각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또 마음 깊이 상처를 입었을 때 이런 광야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영적 광야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신앙의 이런 여정 가운데서 왜 이렇게 광야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부르심의 순종 후 시험이 있을 것을 예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의 순종 후 시험이 있을 것을 예상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의 순종 후 시험이 있을 것을 예상하라. 아멘. 지난주일 설교 본문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었고요. 또 오늘 본문이 12절, 13절 말씀인데 이 두 본문을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인 10절,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침례 받으신 후에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말씀에 이어서 기대되는 장면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되는 장면은 예수님의 화려한 등장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복음,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고요, 나오는 병자들마다 다 고쳐주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이 바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그 두 구절은 그 기대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상반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갑자기 광야 이야기 안 하고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침례 받으신 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계시면서 사탄의 그 시험에 직면하셔야 했습니다. 본격적인 공적 사역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곳은 평탄한 그런 곳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이 있는 광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정말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런 일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인데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광야를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김정옥 전도사님께서 이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아주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와도 관련되어 있어서 참 은혜가 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이 신세로 지내게 됩니다. 신명기서 1장 2절에 보면 그 시내 산에서 이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 바로 이제 가나안 땅 입구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10하루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10하루 길, 그럼에도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해야 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광야 40년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아멘.
우리가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에 따라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젖을 먹일 수는 없는 일이고요. 적당한 때가 되면 젖을 떼어야 하고요. 언제까지나 그냥 누워만 있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적당한 때가 되면 뒤집고 또 기고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기저귀를 차고 있을 수는 없고요. 혼자 배변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합니다. 성장 단계에 따라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인내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대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상이 난무하고 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런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을 위해서 이런 훈련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시험 그것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 후에 오는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 훈련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이 찾아올 때, 이런 인생에서 광야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번, 피하거나 포기한다. 2번, 버티면서 인내한다. 답이 뭐죠? 제 답은 항상 2번에 있습니다. 버티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 다시 앞에 보면 여러분은 뭘 충분히 발휘해요?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한다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under remain, 그 밑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떠나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under remain,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버티면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인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시험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에 빠질 때, 이런 광야를 만날 때, 그때가 오히려 성숙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버티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순종 후에도 이런 광야, 시험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이것을 마음에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이다.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이다. 자,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자,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광야에 계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셨고요, 결국 사단의 이런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행해 보면 하나님의 이런 큰 능력과 역사는 이 광야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면서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곳 역시 광야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힘들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요, 배고파 굶주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요,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과 은혜들을 체험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 보내신 의미를 왜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야 했는지 신명기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지만 먹을 것이 없어요. 어디서 구할 데도 없고요, 내가 경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나의 그 실존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의 실존, 실체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라는 이런 말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만후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말은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만나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영어로 What is it?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생전 처음 보았던 것입니다. 한 번 보지도 못했던 만나, 정말 배고프고 굶주릴 때 이 만나를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에는 그들을 먹이시는 것 외에 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것으로만 먹고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신명기서 8장 3절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3절 그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냥 굶주리시고 가장 먹을 것이 필요했을 이때 사단의 이런 시험에 대항해서 말씀을 이제 인용하시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시는 주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아주 왕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인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아무 일도 없는 평안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 바로 이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망 불평하면서 허송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하다가 평생 사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광야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모세가 지난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시키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신명기서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아멘. 광야를 지날 때 지나놓고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돌아보면서 깨닫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1세대, 1.5세대 이들을 향해서 그동안의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돌보시고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처할 때 사실 혼자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하나님조차도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서 1장 31절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우리가 걸을 힘조차 없습니다. 앉아있기조차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걸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지친 나를 안고 업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 상 말씀 중에 이런 세밀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 850명과 대항해서 멋지게 승리했던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 기도의 사람 엘리야였지만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급히 홀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살피시는 모습이 아주 감동이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너무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깨우십니다. 따뜻한 과자와 물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너무나도 지쳐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다시 잠이 듭니다. 다시 잠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냥 왜 자느냐 하지 않으시고요, 그대로 두셨다가 다시 과자와 물을 준비해 주시고 다시 그에게 먹고 마시게 하시면서 결국은 엘리야가 힘을 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것인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보살피시는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눈으로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을 대하니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로 12절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아멘.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셨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고 업고 가시고 세밀히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고 철저히 새롭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절망의 곳이 아니라 기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주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야는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한 후에도 시험이 있을 것을 예상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시는 기간입니다. 또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또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는 결코 나 혼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광야에 처해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지금 광야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사실은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모두 이 광야 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코로나19 확진자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가는 것 두려워하고 있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뭘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에도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목회는 누군가를 만나고 모이고 여기서 힘이 나는 것인데 지금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3단계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더욱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코로나19 상황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 같은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기회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여기서 나눠지는구나. 알곡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생명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속적으로 쓰임 받으며 나가는데요, 이 쭉정이 신앙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 상황 가운데서 이 광야가 기회라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광야 그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할 기회라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